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이달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데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 남았나요? 19일, 26일.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주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은 내년으로 갈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먼저 히브리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중에서 이 말씀 4장 14절 말씀을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핵심 구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쯤에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가할 때예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 그것이 이제 물 건너온 사람이란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거든요. 히브리서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많은 이제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증거 아니면 합의 이런 게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다, 바울이다, 뭐 누가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지만 분명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이 편지를 기록한 분의 이름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대신 히브리서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받는 사람들, 이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인인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교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네로의 핍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유대인들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오늘날 21세기에도 엄청나게 핍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가게를 하면은 밤중에 와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가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불도 지르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내후의환 양쪽으로다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동족의 위험, 또 하나는 로마의 위험.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에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왜 편지를 보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믿음을 굳게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거든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신성을 지닌, 즉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분은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태양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태양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나온 햇빛이 바로 예수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광과 본체, 광채,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본론부에서는 1장 4절부터, 이제 본론이기 때문에 가장 길죠, 13장 17절까지 복음 진리의 우월성,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림자를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는데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고 다시 그림자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제 권면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천사보다도 나은 분이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천사보다도 완전히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 바로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 맏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서 매년 제사장도 바뀌고 제물도 바뀌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제물, 이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다. 이것을 촉구하는 거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멀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를 보고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죽음까지도 바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었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믿은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올바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결부에서는 이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편지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성경에 그 편지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피차간에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즘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어려움은 핍박이에요. 이 핍박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진 분들, 직장에서 내 상사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로서는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유혹이 핍박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었던 거죠. 특히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목숨을 버려야만, 목숨을 바쳐야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주어진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왜? 눈에 보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직장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평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가족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당대에,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편지가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사이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핍박과 유혹이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마음,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핍박이 내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하면은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목숨을 빼앗으면은 당연히 내가 기권하고 항복하고 빌어야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항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주신 분이라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사람을 바라봐서 그렇지
하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실제 그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기 화면에 나온 거 말고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피셨으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옛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 곳곳에 다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진짜로 실체를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시고 이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잡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쥐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했다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편지를 쓰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없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바로 이분이 오실 것, 이분을 보내줄 것을 약속한 건데 실체가 왔는데 다시 그림자를 믿는 쪽으로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래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구세주로 의지하게 됐는가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집안이나 직장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당해봤을 거예요. 안 당했다면 입을 다물어 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아직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은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비반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통틀어 쭉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구경거리가 내가 됐거나 또는 구경거리와 된 사람들과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 또는 내 형제 자매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었다는 거죠. 34절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 나도 갇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갇힌 것을 내가 동정하고 그와 심정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동정이잖아요.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감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에 간 사람은 감옥에서 먹여주지만 감옥에 간 사람과 재산을 뺏긴 사람 사이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재산을 다 뺏겼으니까. 그것은 아직 뺏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네, 그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전날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날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큰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견뎌냈었다는 것,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때도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잘 견뎠는데 이제 왜? 그런 표현이 있죠. 잠언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바로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먹을 수 없어서 버린 것, 토해버린 것, 그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이것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 환난당하는 것, 소유를 빼앗기는 것,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여러분들의 구속자,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체로서 매우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그렇게 높이 보는 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지 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천사를 바람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실체가 있고 바람은 이 실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즉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불꽃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이 있으면 여기에 올라가는 불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를 부리시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보좌가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그 통치권, 이것은 공평한 통치권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면서 공평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 천사를 부리시는 분,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견지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개체로 쓰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그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 또 당연하죠. 모세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이가, 창조주가 그 집보다, 피조물보다 더 존귀함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꼬드기는 게 있겠죠. 막 때리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좋다라고 살살 유혹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의 핍박이 있는데 우리로 개종만 하면은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왜 그 바보짓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리기가 없었을라나요? 뭐 집을 막 때려부시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 영생, 이 약속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어찌 그 순간적인 유혹과 핍박을 그 영원한 것과 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부터는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말씀을 왜 하냐면은 모세는 무슨 집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지만. 그래서 성막을 지은 이는 모세,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것을 이제 견주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봉사했었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해야 될 대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이제 껑충 뛰어넘어서 7절로 가버리면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죄절 제사가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 성막에 가서, 그리고 성막이 이제 사라지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의 절정은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 날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왜?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는 거,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속죄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바로 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가 먼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해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세상 죄,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사역,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에서 약점을 가진, 즉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드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백성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냐면은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아론, 레위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원래는 레위의 후손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는 레위의 후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돈 받고 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를 드리는 엉망이 돼버린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장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 왔는데 나중에 그 계보가 끊겨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다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 지파.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했었던 육체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이 지녔던 그 육체의 약점, 죄를 지닌 그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했었던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급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찾으셨죠? 300 신약 58쪽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멜기세덱은 2절 먼저 보시자고 1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적어도 높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 11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왕, 의의 왕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네. 공의와 정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절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우리는 다 누구의 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긴 닮았다고 돼 있는데 다른 곳에는 보면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은 늘 영원히. 제사장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져서 수행했던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급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항상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말씀을요, 아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부분만 뒤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세번역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서 방불하다, 또 전에 보면은 이렇게 뭐 닮아서 이런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붙인 그 이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노란 글씨들 보세요. 기묘자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기묘라고 대답했어요. 기묘. 예,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점점 우리가 딱 들어도 누군가 알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멜기세덱에게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즉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히 늘 계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의미거든요. 시작도 끝도 영원한, 없는 영원한 분.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 왕. 그래서 반차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 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명사로서 품계와 신분, 등급의 차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품계, 신분, 멜기세덱과 같은 분으로 본다, 같은 급으로 본다, 이런 오히려 밑에 있는 랭크, 그레이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뭐 급으로 본다라는 말, 반열이란 말도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오히려 더 잘 통하죠. 요즘 애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뭐뭐 급이다라는 말. 연예인 중에서도 누구는 무슨 급이고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급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한 그 제사,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성막을 받아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섬겼던 일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던 의식을 행하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성막이 있잖아요. 좀 전에 이 성막 중에서, 잠깐만요. 이 화살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요곳을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두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에 있는 첫 번째 집이 성소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크기는 반쯤 되는, 정확히 반이에요. 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성소를 3등분 한다면 앞에 3분의 2는 성소라고 부르고 뒤에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이제 칸막이가 되어 있어 분리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성경 말씀에서 보는 그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어떤 데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그냥 성소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구분할 때는 앞에를 성소, 뒤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앞에 첫 장막이 성소, 뒤에를 지성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서 섬기는 의식을,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이라는 것은 드나드는 일이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그날 첫 번째 들어가죠.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죄를 없앤 다음에 그 전체 백성들의 죄를 안수한, 담당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7번 뿌리는, 그래서 그걸 그냥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맨 밑에 9장 9절 노란 글씨 보면은 개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던 타성에 젖은 그런 일들을 획기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것, 그것은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획기적인 개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첫 번째 그 커튼을, 이 네 커튼이 위에를 덮어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커튼을 걷어 올리면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확대를 조금 더 하면은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측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한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먹어야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것은 이제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무슨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빛, 바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거든요. 춘향에 나와 있는 향단이 아니라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중보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뿔구스름한 곳의 하얀 색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여기 있는 이 성막일 때는 이 휘장의 높이가 5m예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휘장의 높이가 15m쯤 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의 높이는 20m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쯤 된다고 해요. 10cm쯤 되고 높이가 20m인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소를 몇 마리를 갖다가 양쪽에서 잡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견고하고 강인한 그런 천의 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누가 그린 걸 보여드릴게요.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이 방향이에요. 요 앞에 물두멍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물두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여기도 커튼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측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고 정면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그 밑에 보이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청소시키나요? 학교에서 청소해요? 안 해요? 그럼 다른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좋네. 저희 때는 이제 저희가 비질도 하고 초 발라서 걸레질도 하고 뭐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아이들이 특히 이제 1학년들은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쓸어야만 여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왜? 그것은 바로 한 번 이렇게 쓰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쓸어서 깨끗해 완전해진다면 한 번만 쓸고 영원히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를 사하는 그 제사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바로 이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과거에 대제사장이 보여준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좀 전에 그 화살표 방향에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오면은 이 뒤에 커튼을 열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것이 보이고, 이 휘장이 이 뒤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둘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그 염소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값으로 죽은 그 염소의 피를 이곳에, 좀 화살표였죠. 파란 화살표. 이 파란 화살표 있는 이곳이 속죄소거든요. 법궤예요. 이곳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이 속죄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죠. 제물도 불완전했죠.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죄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드린 그 제사는 용서받는 대상이 일단은 달라지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범위도 달라졌어요. 영원. 그래서 이분의 제사는 그 과거에 대제사장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이죠. 한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9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었어요. 좀 전에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체가 돼서 지은 장막이 바로 그 성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영원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 올해 죽으면 내년에 다른 것의 염소, 다른 것의 송아지가 제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번만으로 영원한 제사를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과 유혹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로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냐 이거죠. 그 뒤에 10장 11절 14절 말씀은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고,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한 번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속죄를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것들을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모든 죄를 사했다면 다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깨끗하게 마당을 쓸었다면 또 쓸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다면 또 용서할 필요도 역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사가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이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예전에는 그들이 살 길은 1년에 한 번씩 염소에게 그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피로써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살길을 살길, 살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길은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 거기에 휘장이 커튼이 이렇게 늘 막혀 있었는데 그 커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m 정도 되는 높이에 10cm 정도 두께 되는 이렇게 두꺼운 그 휘장이, 커튼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수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께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닫혀있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산길, 열려있는 길, 그 길이 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바로 그 휘장,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몸에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늘 항상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리고 복음인 거죠. 이 산길이 있는데 왜 다시 옛날에 그 그림자와 같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준비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실제로 살면서 두려운 존재가 많아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이 믿음을 배신할 만큼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는 존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산길,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두려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천사보다 높으신 분, 모세보다 높으신 분, 대제사장들의 그 불완전한 제사보다도 탁월하고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이 실제로는 영원한 세상과 축복으로 통하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려움, 고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만진 우리로서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아직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으로 전하고 그것으로 오는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